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계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5월 21일은 또 다른 면에서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날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도 이 가정의 달 중에 있는 아름다운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21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 부부주일에 맞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부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가 있지만 아름다운 부부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인 줄로 압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로서 이 흑해 남쪽 연안 지역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또 그가 로마의 노예로 이렇게 이끌려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브리스가라고 하는 훌륭한 권력이 있는 그런 가문의 여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반역을 일으키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주를 해 가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에베소에 가게 되고,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협력자로 이 부부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런 가정, 이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첫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사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그 유명한 권세 있는 브리스가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 이름이 6곳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곳 모두가 다 부부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어떤 곳은 아굴라 남편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4곳은 부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따로따로 나오지 아니하고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항상 함께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곳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도 함께 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함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즐거울 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의 때에도 함께 나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쫓겨난 것은 아굴라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결혼을 한 브리스길라는 함께 쫓겨날 때에도 같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들, 자기가 이룩한 모든 가정, 터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남편이 쫓겨난 곳으로 이 브리스길라도 함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가문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남편 아굴라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지위를 다 잃어버려도 남편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아굴라가 또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하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따라간 겁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도 따라가서 같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엔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로마에 남아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모셔다가는 돌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부부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아름다울 때에는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아름다울 수가 있고 따로따로 사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함께 살 때 더욱 배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분방을 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 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사탄이 시험을 건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하와가 언제 범죄를 합니까?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까?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시험을 받고 범죄하게 됩니다. 사탄이 혼자 있는 하와에게, 이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그 선악과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서 나도 먹었으니 당신도 먹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아담이 할 수 없이 같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면, 뱀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담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면, 아, 옳지, 잘 됐다. 이놈 그동안 허기진데 고기를 못 먹었는데 내가 너 잡아서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붙잡아서는 생사탕을 해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추측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걸렸고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슬픔과 고난도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진정한 용기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의 문제도 부부가 함께 대처하면 갑절에 좋은 방법이 나오게 돼서 지혜로운 승리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도 외짝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남자만 혼자 또 부인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혼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부부가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심해서 부부가 합력해서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과
온 형제들이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더욱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우리 함께 합시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부부였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간 큰 남자들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약간 간이 큰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간이 조금 큰 사람이다. 간이 조금 부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간이 큰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 간이 큰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부인이 돈을 썼는데 통장에 돈이 충난 것을 보고서는 여보, 도대체 이 돈 어디다 쓴 거야? 뭐 하느라고 나 허락도 없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 돈 쓴 거야? 하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 간이 큰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간이 아예 배 밖에 나와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내가, 부인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변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남존여비나 여필종부나 부창부수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존여비라고 하는 건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 옛날 고리적에 남자들은 일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뒷짐만 지고 살았잖아요. 여자들이 다 집안의 모든 일 하고 밭의 모든 일 다 하고 그 힘든 일 다 해가면서 허리가 꼬부랑꼬부랑 다 꼬부라질 정도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사회가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필종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자들은 필히 남자의 의견에 따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고 얘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상, 이런 말이 쓰이지 않고 변화가 되고 달리 쓰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쓰이느냐?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어떻게 쓰느냐고 하면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게 오늘날의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필종부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이느냐?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으로
부려야 한다. 이런 말이 여필 종부라고 그렇게 쓰인답니다. 이만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로마 시대,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전여비, 여필종부, 부창부수 그런 시대였어요. 여자는 뭐 아예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데에 보면 모두 6번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4번은 부인인 여자의 이름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활동적이고 더 익히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6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이름에 앞서 나온 때는 주로 가정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만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일을 소개할 때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문, 가정을 얘기할 때는 남편을 앞세워 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활동 사항을 얘기할 때에는 남자보다는 여자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것처럼 이 성경에도 이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적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소개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2 사람의 이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활동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따로따로 소개된 게 아니라 같이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뭐라고요?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세워주고 앞장 세우고 존경했었다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쓰임을 받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상부상조, 부창부수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그들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이혼 생각 안 해봤을까요? 많이 해봤어요. 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잖아요. 신경질 나는 일도 많고, 짜증 나는 일도 많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바가지만 긁는 일도 많고, 이러느니 혼자 살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이거 굳이 말하지 않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만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는 조금 큰 흠이 되지 않으면 눈 감아줄 수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부부에 관해서 왈가왈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 사람 형편이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이해를 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성경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합심해서 이 교회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외짝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종교라는 건 자유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교회 생활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역사상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도가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동안 여기에 쌓아놓은 터전이 있을 터인데, 일도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하고 바울을 뒀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루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박학다식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관해서만, 다시 말하면 죄사함 회개에 관한 이것만 설교를 하는 것이지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 아볼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가 다 좋은데 이런 거는 더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하에 합당한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불세례, 영적인 깊은 세계까지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가리켜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열심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 이후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도록 조언을 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에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보다도 먼저 로마에 가서 거처를 삼았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물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고 집안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안을 다 교회로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내어놓고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감옥 생활에 필요한 바울의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자기 집안에 데려다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먹여 살리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는 자기 집을 다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지만 어때요? 다 하나 같을 수 있나요? 네, 오늘은 바쁜 날이니까 좀 쉬자. 그러면 주일을 빼먹고 어떻게 쉬느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 당신은 당신 갈 때 가고 나는 나갈 때 가지. 그러고 여기 혼자 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11조 하는데 헌금하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좀 하자 해서 뭐 헌금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의견의 대립이 생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저도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혼자 나오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어요? 그래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외짝 신앙을 가지신 분들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처럼 열심을 내서 충성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성경의 교회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하고 더욱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외짝 신앙이 온 집안 함께하는 성도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므로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